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의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엔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로서는 노스트라다무스를 들 수 있는데요. 마야 문명의 달력이 어디까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놓고 인류의 종말이 그때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를 예언했다던 한 인도의 소년, 그 외에도 참 많은 예언가가 우리의 시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가들이 거짓말쟁이 곧 거짓 선지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재앙을 예언하는 거짓 예언가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미래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디가 오를 것처럼 얘기해서 투자자를 모은 다음 사기를 치는 사람, 요즘 떠들썩한 주식이나 코인의 정보를 통한 투자 과몰입을 만든 다음 사기를 치는 것 등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유형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했는지 관찰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남은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2절 말씀에는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마야가 어떤 식으로 거짓 예언을 전파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심판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드러난 것으로 살펴보면 이 거짓 예언한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가르친 바를 백성들이 따르지 않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인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진리와 교리를 퍼뜨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대적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한 대가는 이렇게 잔인한 끝을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미혹이나 유혹이 있으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그 미혹을 뿌리치시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짓 예언자에 속할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예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는 그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기 위해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파렴치한지 모릅니다. 자신도 거짓 예언자이면서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곧 그들을 체포하여 심판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는 두 번째 거짓 예언자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퍼뜨려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거짓으로 가져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직위에 올라가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마야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그의 자손을 벌하시고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족과 저주를 동시에 안고 그는 사라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역자나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어느 때나 있어 왔습니다. 그 말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로 서 있게 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려 하며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부분은 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입에서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의 충족을 위해 그저 늘려나가는 헛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지식을 쌓은 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두루는 모르는 것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며 바람직한 목회자의 말씀 해석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우리 교회에는 큐티나 묵상 그리고 설교와 강해를 통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바로 잘 알기 위해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여러 일들에 아무것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을 모르겠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알기 어렵다 말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말씀에 대해 더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거짓 선지자가 목회자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참된 선지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